여러분, 이런 식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더라도 그냥 놔둬라. 주의 종이니까. 벌을 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과연 이 말이 옳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말이 어디서 생겨나왔을까? 이 말의 출처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추론해 보면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이 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힘이 붙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을 저지를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가서 다소 강하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불쾌하며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께서 책망하실 일이니 교인인 당신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충고한 교인이 일하다가 그만 팔을 다치고 맙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교인들 중 여러 사람이 주의 종에게 뭐라고 말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특히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대제사장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고 설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교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생기고 마침내 전통처럼 굳어져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정당한 충고마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안할 만큼 자주 목사님들의 큰 잘못으로 큰 잘못마저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교회는 급속하게 썩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도 목사인데 그렇게 목사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냐?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라면 몰라도 교인들 앞에서 창피하게 목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교인들 학급에 있다가 목사들 학급으로 반을 옮겨서 목사님들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잘못하면
충고나 지적을 받아서 창피함을 크게 느껴야 다음부터는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이 목사님 주도형 교회이므로 목사가 잘못을 제재받지 않으면 교회는 훨씬 빠르게 썩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목회자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답변이고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교회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목사님 잘못에 아무 말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질문과 연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오늘날의 목사님이 과연 모세와 견줄 만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원래 하나로 묶인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은 모세가 쓴 5 경전이라는 뜻으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자를 통해 이 부분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의 끝부분에 마치 책의 부록처럼 넣게 하셨습니다. 이 부록의 내용은 주로 모세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2절은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필적할 사람이 전혀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모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말씀이 10절과 11절과 12절 전체의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12절은 모두 이 모세를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10절 상반절은 모세가 죽은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따라서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친 선지자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과연 독보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기에 다른 쟁쟁한 선지자들도 감히 모세와 견줄 수가 없었을까요? 본문에서는 2가지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월등하게 다른 점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던 식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만 전달하지 않으셨고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3장 11절 133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또는 말씀만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혹 어떤 선지자에게는 나타나신 적도 있으시나 모세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마주보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러기에 모세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지 않으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렇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성경과 대등하거나 전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버금가는 맘먹는 계시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이단에 속했거나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의 목사님이 모세와 견줄 만한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목사님은 선지자들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 친밀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모세와는 전혀 다른 부류, 저 아래 부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둘째로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면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보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자신이 신의 아들이며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확신하는 애굽왕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고분고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팁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자신의 맏아들을 잃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못해 내어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11절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껏 수백 년 동안 겨우 하나님을 이름만으로 알아왔습니다. 신앙이 다 흩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로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겨우 몇 미터 정도 사람이 겨우 비집고 한 사람씩 지나가 있을 정도로 힘들게 갈라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밤새 건너도록 놀라서 벌린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하룻밤 사이에 건너려면 최소한 5천 명이 함께 건너야 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열리는 폭이 최소한 10리길 4k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미터 여신 게 아닙니다. 4km 이상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까? 게다가 광야에서는 거의 40년 동안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축들은 제외하고, 아예 가축들은 물을 안 먹는다고 계산하고 사람들이 목욕도 안 한다고 치고 한 사람이 먹은 그릇 설거지해야 할 물의 양을 1.8m 페트병 2개 하루에 계산한다면 어린이 아이를 포함해서 300만 명이 먹는 물을 이 페트병으로 연결해 놓는다면 무려 1900km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먹는 양. 여기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 다시 부산까지 가야 할 거리입니다. 게다가 음식은 하루에 약 1550톤, 승용차 무게로, 보통 승용차 1550대 분량이고, 음식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장작은 4000톤이나 됩니다. 4000대 분량. 이 모든 것을, 하루에 이만큼 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쩔쩔매신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을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잘 알고 있기에 12절에서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모두 19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무려 14번이 모세에게만 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겨우 2번, 다윗에게도 2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비꼬는 의미에서 1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게는 딱 2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두 사람도 모세에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뽑은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뽑으신 여호수아인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을 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이어서 기록된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둘을 비교할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를 돕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110세에 죽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오늘날의 목사님이 마치 자신이 모세와 비슷한 인물인 듯이 민수기 12장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신을 모세와 견준다는 것은 마치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가 자신을 독수리에게 비교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2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부르시거나 일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자신에게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또는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도 자기들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목사님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은 칭호를 제 마음대로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칭입니다. 그것은 마치 쫄병이 별 4짜리 계급장을 달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행세하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악한 사기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1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명기 18장 15절 290쪽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에게 순종할지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했으니 과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일으키셨다면 그는 누구일까? 적어도 모세는 장차 올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루실 구원은 단지 육체의 억압과 굴레에서 사람들을 구원함이 아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요 앞에 32장 32장 4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315쪽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려다. 그럼 과연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152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비록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말의 뜻은 모세와 비슷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자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5쪽입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한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본 점은 두 분이 같으나 모세는 일꾼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만큼이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이 전혀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고 그가 지도하던 백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모세에 견줄 수가 없듯이 모세가 제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앞으로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모세는 한낱 일꾼에 불과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명칭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종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일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비성경적인 생각, 그릇된 사고들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은 어영부영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종인 채 하며 그것으로 제세하며 교인들을 닥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평가하실 때 창피를 안 당하려고 성실할 것입니다. 그날 평가받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또 선지자들이 오늘날 목회자와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이한 생각, 대강 믿고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 많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애를 참으로 가슴속 깊이 담고 감사하며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평생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